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이제 기초부터 새로 하자. 그래서 이제 영적 기초 다지기를 위한 6가지 훈련, 이거를 이제 지금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6가지 중에서 3가지 항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영적 기초 다지기, 첫 번째 훈련 항목이 말씀 묵상,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교회 이름을 잘 지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잘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이름 짓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지어 놓으니까 막 전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대요. 수요 예배 때도 자기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국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이제 농담으로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자리 잡았으니까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정신 안 차리면 그 기도 다 이제 우리한테 온다. 이제 농담이지만 이제 그런 말로 웃곤 했는데요.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지만, 제가 이제 이 기초 다지기 훈련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하다가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시계를 다시 돌리셔서 너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래? 그러면요, 저는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로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말씀 묵상 교회라 질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름 바꿀까요? 이제 이게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갔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근데 말씀 묵상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설마 말씀 묵상 안 하시겠나? 이런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교회 이름이 말씀 묵상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구제 많이 하는 교회다, 섬기기를 잘하는 교회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는 말씀 묵상 잘하는 교회야. 이게 제 목회 성공의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제가 꼽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적 기초 다지기 훈련이 뭐냐? 기도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기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분은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분은 기도 못하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가 저렇게 참 충만하게 됐나?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혼자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기도를 방치하시지 말고, 나는 기도가 안 돼. 원래부터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습니다. 자꾸 훈련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성장해 가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2기 사역을 진행하면서 기도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기초훈련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공동체성 회복훈련입니다. 결혼을 절대 혼자 못 하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엄청난 진리예요. 예수님 만나 인생의 방황은 끝날지 모르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야 끝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너무너무 건강한 교회, 그래서 신앙의 방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려면 공동체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영적 기초 다지기 네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배 회복 훈련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네 번째에다가 갖다 뒀지만, 앞에 세 가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 회복 훈련을 위한 준비 운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꼽아라 그러면 저는 예배를 1번으로 꼽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엄청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이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제가 이제 수가성 여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은 참 인간적으로는 뭐 야베스 이상으로 결핍 덩어리예요.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가 많고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있고, 그래서 그 공동 마을 그 공동 그 우물 물 들어갈 때는 사람 없을 때만, 그래서 가장 뜨거운 사람 안 올 때만 가서 물을 길러러 가고, 그런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가성 여인을 가지고 한 2번인가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제가 이 수가성 여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2가지 참 중요한데 이걸 내가 왜 자각을 못했을까, 그 2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과 관련해서 놓친 게 뭐냐 하니까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다, 보통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하는 추측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서 따가지고 이 여자는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6 남자를 전전하는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단정 짓고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뒤지고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그 여성이 얼마나 억압당하던 시대입니까? 그래서 제가 발견한 그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가정이 깨졌다, 이 말은 남자에게 5번 버림받았다는 뜻이지, 이 여자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뭐 남자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욕망에 눈이 먼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너무나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마리아 사회에서 희생당한 여성이에요. 희생당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사람을 만나기를 피하고 뭐 이런 참 가슴 아픈 상황에 빠진 걸 제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을 분들은 예외지만, 수가성 여자 하면은 딱 나오는 생각이 그 음란한 여자, 방탕한 여자, 이렇게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오해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뭐 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서 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새삼적으로, 최근에도 제가 미국에서 어떤 그 유명한 상담가인데요, 이분에 대해 이제 막 소문이 막 엄청 떠돌았거든요.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그래서 상담하는 가정 전문가라는 분이 가정이 깨져버렸다, 이런 소문을 듣고 저도 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분과 같이 사역하는 가까운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멀쩡한 그분의 남편 목사님을 그냥 외도한 그런 타락한 목사로 정죄를 시켜버린 소문이 계속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 들으면 하지 마라 그러세요.
우리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왜 자꾸 집사님은 그 남의 얘기하시느냐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가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조심할 것이 많다, 이거를 하나 제가 깨달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제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번에 깨달았던, 옛날에 잘 인식 못했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은 참 귀한 분이에요. 이 본질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했던 분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한나 땡볕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세요. 그래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상처가 많은 과거에 어떤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직면. 이 상담용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남편 이야기를 그냥 확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 여자로 하여금 그것을 끄집어내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낯선 남자가 오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죠. 그래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마음을 잘 열지 못했던 이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니까, 와,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분이 아니네, 이 비범한 분이구나,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거 당신 대단한 분이군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남자분이 이제 메시아인지 모르니까요. 이 남자분이 이게 비범한 분이네, 이 보통 상담자라는 게 아니네,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보낸 태도가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는 20절이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끄집어내 주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가정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남편에게 쫓겨난 그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던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대화를 하는 이분이 비범한 분이구나, 이분이 선지자구나라고 느끼면서 화제를, 대화의 주제를 어디로 바꿉니까?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이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지금 우울증 같은 게 오고 대인기피증 같은 게 오고 추측컨대, 그래서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뭔가 어긋나버린 인생이 되었는데,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시죠? 이 비범한 분과 대화하다 보니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비극의 근원적인 문제가 남편 문제가 아니라 예배 문제였구나. 누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늘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이 많은 사람, 평상시에 자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런 깨달음이 금방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야베스에 대해 살펴보면서 야베스는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누가 그 결핍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재료로 쓸 수 있느냐고요. 더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으로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목마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목마름이 없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자로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지만 순간순간 근원적으로 제게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 두셨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상한 목마름이냐, 얼마나 사소한 목마름이냐, 이 차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점점 우리의 목마름의 단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이분이 비범한 분이구나 할 때, 여러분은 주님에게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떤 본질적인 목마름에 고민이 없었다면 그날 뭘 상담했겠습니까? 이분이 비범한 분이네? 이분이 선지자네? 그리고 뭘 상담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난 이렇게 남자 복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7번째 남자는 어떤 눈으로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뭐 그런 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초점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배라는 예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의 신앙 태도는 어떠세요? 허구한 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주님 가정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식 문제가 이렇습니다, 남편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걸 구하는 걸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계를 좀 높이자고요. 더 근원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 이 수가성 여인이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낯선 남자를 처음에 내가 경계했더니 이분이 이게 뭐 보통 분이 아니네, 비범하네, 이 선지자 같은데. 그리고는 본질을 가지고 꺼내는 이 태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잡다하지 않죠. 그 어떻게 잡다합니까? 난 자꾸 남편이 나를 자꾸 버립니까? 어떻게 하면은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너무나 요긴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예배 문제로 이 여인이 주제를 훅 바꾼 것처럼 바로 근원적으로 예배 문제를 거론한 거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문제,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예배 문제는요, 마스터 키예요.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30년 동안 경험하면서 지켜보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어린 중등부 할 때부터 제가 보고 온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았는데 거기가 강남역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강남 8학군 애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죽고 싶다를 입에 달고 살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몇 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한 번 그 충격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좀 있다가 또 한 명이 또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을 좀 겪고 보니까요, 저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니까, 하나님, 토요일 날 말이에요, 내일 중등부 예배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일 우리 중등부 예배가 살지 않으면 그 다음 주간에 또 어떤 애가 뛰어내릴지 모릅니다. 너무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등부 예배 좀 살려주세요. 애들은 많아가지고 뭐 재적이 한 1,400명 되니까요, 막 바글바글 거리고, 뭐 저 뒤에 애들은 집중도 안 하고 계속 그 핸드폰 한다고 문자 보낸다고 그러고 있으면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아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그 다음 주일이 안전한데, 이 우둔한 종을 통해, 아버지 이 입술을 통해 저 아이들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한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엄청 열심히 했지만요, 무슨 행사 이런 거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달력에 빨간 공휴일마다 무슨 체육대회, 탁구대회, 축구대회, 등산대회, 아니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스포츠 센터도 아니고 맨날 이런 거 하느냐,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예배에다 집중을 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가출했던 애들이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내 제자 애들도 꽤 많아요. 저기 어떤 제자는 아유 저게 인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던 제 제자 중에 지금요 너무나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교육, 우리 인생,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열고 들어가는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려서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불편의 영성. 우리 교회가요 개척을 했더니 뭐 주중에 뭐 무슨 모임을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학교인데요. 그래서 저는 막 개척 초기에 다른 걸 못하니까 주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니까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만 모든 거 다 걸자. 그래가지고요 개척 초기 우리 부교역자들은 정말 괴로웠어요. 화요일 아침 7시부터 불러내가지고 예배 점검하고 예배 체크하는데 3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막 얼어붙도록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할 수 있느냐고. 내가 설교 전하는 부분에 정성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를 꾸짖어 달라고, 나를 질책해 달라고. 다른 저희 공간이 없으니까 예배밖에는 뭐 어떻게 승부를 못 거는데 여러분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게 교회더라고요. 체육대회 안 해도 괜찮고요 등반대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만수도 파송 운동 잘 이제 분립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지금 뭔 일이 일어났냐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하고 대인기피증을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상담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울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이 여인이 한 게 뭡니까? 예배 얘기였어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인기피증이 치료가 됐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있는 대로 달려가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요한복음 4장 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내면에 어떤 목마름이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지난주 살펴본 야베스처럼 근원적으로 날 때부터 해결이 안 된 어떤 결핍을 안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거 안 쓰시면은 진짜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이거 바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 그러시면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침에 그 한번 내용을 곰곰이 그 검색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가지고 이거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요. 지난주 금요일 한 구절 묵상 주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였는데
뭐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런 글도 올라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인생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다고 참 은혜를 받았다, 이런 글들을 보내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 김에 한 단계만 더 가자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호세아 10장 12절을 우리가 한 구절 묵상으로 정했는데요.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보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 고집 센 거 고치는 것도 묵은 땅인데요, 갈아엎을.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태도, 이거를 버리는 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매 예배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한 거, 여세 동안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판단한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두 가지 정말 우리가 변화를 꿈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비본질적인 거야. 옛날에 어떤 교회 성장학 교수님, 미국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같은 목사들한테 조언하면서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겠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주차장 확보를 꼽는 걸 내가 글을 읽었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뭐 주차장이 중요한가 보죠. 대한민국 교회는요, 주차장 확보된 교회 없습니다. 주차장이 교회 그 본질의 교회 성장의 핵심이라고요. 그런 얘기는 입에도 담고 싶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래요. 예배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래요. 예배는 누구를 집중하느냐의 문제래요. 이 두 번째 동전의 다른 면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해 가야 된다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집중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 다음 보세요. 장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차장 확보가 교회 부흥의 열쇠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성의 없이 그냥 건성으로 때우면 그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아침에 피곤한데 샤워하고 머리 만지고 옷 새로 입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설교자 이찬수 목사만 보고 가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병든 게 이거 아닙니까? 5주 쉴 때 다음 주 누가 오지? 그 주일 출석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주 또 누가 오시지? 그래서 출석 숫자가 달라지고, 이거는 방치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강제 안식년을 갖겠다. 내가 1년 동안 없어지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이후에도 출석이 5,00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사임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이 약속에는 무슨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인간 이찬수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를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안식년이면 그냥 안식년이지 무슨 강제 안식년이 뭐예요? 날 끌어내려 달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파송받아 적어내신 숫자가 그래요. 파송받아 가셨고요. 지금 29교회는 이미 다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 뭐 1,000명에 육박한다든가 1,000명은 넘어선다든가 그러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없어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제가 강제 안식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안식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근래에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기존 신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도해서 이제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 새신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등록하실 때 한 20가정, 한 20, 30가정이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다 기뻐하죠. 이 새신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좋은데 모두가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 뭐 얼마가 되든 일주일에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목사님 한 1년 뒤에 2년 뒤에 이제 5,000명 이하 출석 넘어가면 이제 사임한다 그러시는데, 뭐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이제 5,000명 이상이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이런 분위기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는요, 이미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잘 이루어졌고요,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5,000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요, 뭐 5,000명 중에서도 뚝 떨어지는 숫자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하나님을 흥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적으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이제는 강제 안식년 하고 뭐 그 이후에 체크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 그냥 하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는, 추석은 또 숫자가 뚝 떨어질 거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 셋째 주부터 10월 11월 말까지 2달 반 동안 한 번 체크해가지고 이게 뭐 되겠냐고요. 그래서 2달 반 동안 평균 출석을 내가지고 5,000명 이하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매듭을 짓고 싶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이니까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또 이제 막 성도님들이 막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교회가 이제 안정도 안 됐는데 막 그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자고 제가 이거를 지금 꺼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왔습니다. 이걸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혼란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0명 이하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율법이냐? 5,000명 이하가 되든 말든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인간을 자꾸 주목하는 이런 일이 심화되면 5,000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사임할 거예요. 아니요, 사임해야만 돼요. 이거를 또 불안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다지기를 하잖아요. 제가 몸부림치며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게 뭡니까? 기왕 예수 믿는데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인데, 예배는 장소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고 예배는 누구를 주목하느냐의 문제다. 그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거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이야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까지 은혜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설교자로 서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주차장 확보도 아니고 누가 설교하느냐, 오늘 저 사람이 내게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에 미쳐가지고요, 정말 내가 너무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뭐 기저귀도 한번 갈아본 적이 없고, 목욕도 한번 시켜본 적이 없고, 그냥 새벽에 나가가지고 또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아이들 재우는 거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면 뭐합니까? 잘 때 안 나타나는데, 이제 오면은 또 자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도 아이가 안 잘 때 이 아이들 재우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딱 한 곡 불렀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이 품에 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자장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어떤 분이 이제 빙긋이 웃고 계시거든요. 저래갖고 자던해도 깨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토닥토닥 그리면요, 어떨 때는 한 번만 부르는데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10번을 불러도 20번을 불러도 안 자요. 그럼 힘들죠. 그런데 이제 같은 곡을 계속 부르다가 다른 곡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뇌시키다는 단어는 나쁜 단어예요. 나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 아빠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 머리에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새아이를 향하여 왜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제가 빌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 회복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작년 여름 일만소도 파송 운동 앞두고 너무나 마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새벽에 주님 이 찬양으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불렀던 바로 그 골방이 제 예배 장소예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새아이를 사랑해서 아이 재울 때마다 그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자장가를 불렀던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누구라서 인생에 목마름이 없겠냐고요. 누구라서 참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어떤 이 수가성 여인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마음이 그 눌림을 당하는 분이 누가 없겠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에 많은 눌림이 있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사업을 과업을 맡겨주셔가지고 우리 드림센터 화는 가평 우리 마을 일만소도 파수 운동에서 29교회가 이후로도 계속 영적으로 뻗어나가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제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신실한 장로님의 참 위로의 문자 하나로 그게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오늘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이 글자 그대로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인생길 나 혼자 걷는 거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 한 번 더 그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세 동안에 뭔 일로 그렇게 눌리셨습니까? 주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끄집어내 놓으셔야 됩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어떤 두려움에 한 주를 힘들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길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보고 계시기에.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 여기 계시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선포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떤 목마름이냐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엄습하고 설교자인 저조차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주자주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주자주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무거운 짐으로 허덕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은 예배예요. 예배에 하나님 저 설교자만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한 주간 거뜬히 살아낼 능력과 힘을 예배 가운데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목소리로 수가성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주님 여기 계시오니 이 깊은 바다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본질적인 목마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족한 사회의 그 부족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겪어야 했던 그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들, 상한 마음들, 버림받을 수 없었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아버지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주제를 전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예배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못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예배에 온전히 모든 것을 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마름 저도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그 버림받는 자가 겪는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상처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닌데,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찾아왔는데, 예배에 관한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아버지 여인이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목도하게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지난 시간에 연약한 것들,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들, 상한 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강을 한 주 내내 누리고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